자, 이번 여름 성경 캠프 주제가 뭘까요? 그건 오늘 말씀 제목이고요. 이번 여름 성경 캠프 주제는 저건 전도사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24 주인공을 하나님 세우신대. 여러분을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25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원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준 거예요. 미션은 뭐죠? 이건 우리 세운의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가 응답받아야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뜰을 만들기를 원하요? 세 가지 뜰.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복음 못 들어서 병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치유의 뜰. 여러분 같은 후대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세계복음화의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뜰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야. 그 세 가지의 응답을 받으려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예배의 축복,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대수 말씀 멈춤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함께 기르고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자,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예배와 기도를 누리는 25의 주인공이야.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보좌문이 열리고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모든 닫혀있는 문을 다 열어버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 전도와 선교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려고 우리 보러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제 말씀은 사단이 12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돼야 된다고 서론에 말했어요. 자, 오늘 망대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려볼까? 지금 여러분 속에, 전도사님 속에 있는 망대를 그리고 있어요. 이 마귀 꼴이야. 이렇게. 오늘 그림 좀 이상하네. 마귀스럽게 그렸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야. 영적 사망 상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 마귀 자녀로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운명에 사로잡아서 끌고 다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영이 죽어있지 내 영혼을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은 진노 아래서 영적으로 고아 상태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찾지 않는 영적 고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망대를 딱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무슨 문제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고 나오는 영적 문제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이제 우리 속에 망대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누가 주인 돼서 살아야 돼? 내가 주인 돼서 살아. 근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죠? 마귀가 이 사람을 이렇게 잡고 있어. 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 영적으로 눈이 안 보여. 영적으로 소경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아요. 마귀가 만들어 온 세상 것, 육신적인 것만 계속 따라가게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돈을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 근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자살해.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돼. 나를 위해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공허와 허무가 찾아와서 공황장애, 불면증, 막 우울증으로 시달려. 왜 그러죠? 영적으로 거지야. 영적으로 재앙 속에 있어. 영적으로 계속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얼굴이 잘생겨도 공부를 잘해도 인기를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망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마귀가. 자, 영적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가죠? 절대 고양이들이 명상을 하지 않아요. 강아지들이 모여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 인간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찾아다녀. 마귀가 주는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막 종교에 가서 비는 거야. 하나님 떠나서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어떤 종교를 의지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어떻게 마음이 편안을 얻을 수 있을까 착각하고 종교를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우상을 계속 만들어서 주문을 외우고 우상을 숭배해요. 자, 렘넌트들은 너무 재밌고 즐거운 문화가 너무너무 많아. 원래 천사가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원래 지금으로 말하면 천사는 찬양을 담당하는 문화부 장관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근데 어느 날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음 문화를 누려야 될 천사가 타락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복음 문화가 아닌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 귀신 문화를 만들어내고 타락된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하는 달란트가 뭐냐?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흑암 문화를 막 만들어내서 영적 문제를 몰고 다니고 막 영적 재앙을 퍼뜨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는 복음 문화야. 자, 이렇게 사단은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계속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게 해. 그리고 한 사람이 태어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6가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법에 탁 묶여서 고통당해. 혹시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는 친구? 원죄는 근본 문제고.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순서대로 해봐요. 욕심 문제. 손이 안 된다. 욕심 문제. 자, 계속. 고미연 장로님 찬소 썼어? 흑암 문화, 우상 문제.
힌트. 영우정 육내우. 영우정 육내우 힌트 줬다. 수민이. 맞아. 영우정 육내우. 태어날 때 영적 문제 가지고 나와.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숭배. 그럼 어느 날 정신적으로 시달려. 나이가 들면은 육신의 질병이 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영적 저주로 전달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불신자 멸망 스케줄. 자,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망대를 세워놨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망대를. 태어날 때 앙냐 하고 태어나는데 이때부터 이제 초중고 대학원 어른이 되면서 이게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고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계속 하면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딱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무슨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라 사탄의 망대. 자, 이걸 부수는 거야.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요새를 만들어놨어. 누구 요새? 마귀의 요새. 그 말은 각인시켜놨다라고요. 뿌리 내리게 만들어놨어. 이 체질을 되도록 살아가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사단이 만들어 오는 망대 아래 갇혀가지고 멸망당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가짜 임금이야. 원래 이 세상의 진짜 임금은 누구죠?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야. 만사의 왕은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마치 자기가 진짜 세상 임금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고. 아멘. 그래서 마귀는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줬어. 마귀의 특징을. 이거 보세요. 얼굴이 예뻐도 못 빠져나와요. 전교 1등에도 못 벗어나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여기에 살아야 돼.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돼도 이 사단의 망대 아래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자를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서 학교 현장으로 들어갔어. 그게 회당이야. 거기서 뭘 가르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어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어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말은 뭐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셨어요. 아멘. 이때 아멘 하는 거야.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우상숭배했던 조상의 죄, 내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자범죄, 죄와 저주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뭐가 죄예요?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 믿는 게 죄예요. 마귀 섬기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흑암 문화에 중독되어 있는 게 죄란 말이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마귀에게 망대 아래 일생이 매여 종노릇하는 재현이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마귀의 망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아멘.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오늘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뭔지 알죠?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내 안에 예수 생명 딱 심어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 생각, 모든 삶의 주인 되어져서 내 삶을 인도해 가야 돼. 근데 마귀는 자꾸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야, 하나님 자녀인데 너를 위해 살아. 돈이 전부라고. 성공해야 돼. 이런 거 자꾸 속여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형, 예배 드릴 준비 다 됐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했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야. 둘째가 아벨. 이제 이 두 렘넌트가 어려서는 엄마랑 같이 아빠랑 예배 드렸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를 배운 거야. 그래서 이제 둘 다 좀 장성을 했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혼자서 예배 드리러 한 거야. 혼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그래서 가인도 혼자서 예배 드리고 동생 아벨도 혼자서 예배를 드려. 둘 다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예배해야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다가 자기가 농사 지어서 거둬들은 많은 풍성한 곡식을 갖다 놓고 음식을, 과일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또 아벨은 번제를 쌓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번제 제물 위에 올려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서 그 제물을 싹 태워서 흠량하시는 거야. 그 예배를 받아줘.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예배를 드리고 형은 곡식 예배를 드린 거야. 둘 다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담아서 집중해서 예배를 딱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를 엄청 기쁘게 받아주셨어.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어. 왜 그럴까?
가인이 화가 난 거야.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은 거야? 뭐라고? 동생 예배를 받아줬다고 하나님이? 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지? 자, 그러면 가인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여쭤봐야 돼. 왜 내 예배를? 아담 아빠, 엄마 하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동생을 찾아가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엄청 기뻐 받으셨어? 내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으셨는데? 근데 가인 마음속에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줘? 응? 왜 동생 예배만 받아준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속에 죄가 가득하니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해. 도대체 무슨 죄일까? 이 죄 때문에 확 화가 나는 거야. 자기 죄 문제를 해결을 못 받으니까 막 분노가 왔어. 나중에 마귀가 가인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라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돌을 들어서 자기 친동생을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 몰래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서 돌로 동생을 살인해. 엄마 아빠도 몰랐어. 친구들도 몰랐어.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마귀가. 그래가지고 가인이 인류의 첫 번째 살인범이 돼. 자범죄를 또 짓게 되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줬을까? 둘 다 모태신앙이야.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랑 예배 드렸어. 기도하고 배웠어. 헌금 드렸어. 엄마 아빠가 포럼해 줬겠지.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어쩌다가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범이 됐을까? 나중에 가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에서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는 친구, 혹시 여러분 가인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아벨일 수 있어요? 나는 가인인가 나는 아벨인가 오늘 점검해 봐야 돼. 열심히 교회 다녔다니까? 엄마 아빠 따라 예배 드렸어. 우리 창민이가 이야기하던데 왜 그랬을까? 곡식으로 예배 드렸는데 안 받아줬어? 아벨은 피 예배 드려서 받아줬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 형아가 정답을 맞췄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보고 안 받아주셨어. 아벨은 약속의 예물을 드렸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예배한 거야.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배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체결됐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원죄 갖고 있었을까 안 갖고 있었을까? 대답해봐. 있었겠지? 자, 모든 인간은 응애에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 자녀로 태어나? 마귀 자녀로 태어나.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인데도 가인 아벨은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야.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인과 아벨은 어떤 영적 상태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 가인에게도 이 근본 문제 가지고 태어났고요. 아벨도 이 근본 문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 예배를 드려야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잘 봐봐.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예배한 거야.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 아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걸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들어야 돼. 집중. 가인은 나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른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른 거야. 그래서 곡식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 근본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생일날에 이 문제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에게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거 발견해야 돼. 나에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해. 그걸 가인은 모른 거야. 아벨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래서 피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돼.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피제사로만 원죄, 우리 엄마 아빠가 지은 우상 숭배죄, 내가 갖고 있는 자범죄가 해결돼.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 그걸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가인은 자기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른 거야. 가인은 자기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걸 몰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가인 속에 죄가 가득했어요. 무슨 죄예요? 원죄. 그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가인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사로잡았지? 동생을 죽여 분노로 가득 차도록. 사단이 가인과 아벨의 생각과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우리도 언약 놓치면 그럴 수 있어. 오늘 나는 가인인가 아벨인가 오늘 질문해야 돼. 나는 진짜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지. 아벨은 알았어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될 이유를. 가인은 자기 문제를 모른 거야.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교회 간 거야. 세운교회 랩넌트 그런 친구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 되고 중고 되면 교회 안 나와. 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이 영안을 열어주려고 계속 교회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성경을 전도사님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 자라나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야. 그분이 갈보리 산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거야. 그분이 부활하셔서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고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그 그리스도가 재민이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창민이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야. 예진이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야. 엄마, 할머니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인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니고 그렇게 번제를 보고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은 거야. 마귀 잔으로 살았어요. 죄 가운데 고통당했어요. 인생이 실패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돼.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무도 몰라. 그게 비밀이야.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 사람만 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져.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영세전에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시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영세전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딱 준비하셨어. 영세전에 마귀가 타락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천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 자유의지.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야.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탁 타락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딱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알아. 그리스도가 자기의 권세를 꺾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해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거 무슨 어느 날을 의미하는 거지? 성탄절. 성탄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오신대.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대. 그래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딱 보고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리잖아. 그 첫 번째 선물이 뭐였어요? 황금을 드렸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뜻이야. 그리고 아주 향기 나는 유향이라는 옥수로 비싼 향품을 선물해 드렸어.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 같은 거야. 그 말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드리는 선물이야.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닦는 약품이 있어. 냄새가 난 몰약이라는 약품으로 시체를 닦아야 시체가 깨끗하고 보패되지 않아. 그 몰약을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렸어. 그 말은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제사장 되신 예수님. 영화 본 친구 기억나지? 그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야. 아멘. 사람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는 크리스마스 날은 단어를 엄청 싫어해. 야!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쓰지 마. 그 크리스마스 앞에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단어거든. 홀리데이라고 해. 홀리데이. 응? 즐겁고 좋은 날. 마귀는 그리스도 단어 자체를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마음껏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흑암 다 무너져요. 오셔서 뭐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야. 이걸 사랑을 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사랑 조금 못 받았다고 상처받지 말고 엄마에게도 예수님 사랑이 필요해. 아빠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15절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지옥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나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돼 하고 부활의 첫 모양으로 부활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들아 천국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내가 말씀 성취, 기도응답,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인도해 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재림주로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이, 야, 너희들이 잘못 봤을 거야. 무슨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만나? 야, 진짜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 아, 도마, 쟤는 왜 이렇게 안 믿니? 야, 나는 눈으로 봐야 믿어. 나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돼.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을 해? 야, 진짜라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며칠 전에도 우리 여기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을 확 뚫고 들어오시던데 문으로 안 들어오고 벽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깜짝 놀랐잖아. 막 빛이 나 예수님한테. 아이고,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예수님이 부활해? 말이 돼? 사람이 죽고는 어떻게 부활해? 참, 도마라는 렘넌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손으로 만져진 것만 믿어. 우리 같죠? 그들이 막 포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벽을 팍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 도마야. 예수님!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돌렸네. 옆구리를 손으로 집어넣어. 진짜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군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아요. 하고 나중에 깨달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면서 도마야, 네 나를 보고 믿니? 내 음성을 직접 들어봐야 믿니? 주여! 이렇게 목소리 들어야 믿니? 앞으로 2000년 후에 세원교회의 주일 렘넌트는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 내 음성을 듣지도 않고도 말씀 듣고 믿던데? 믿을 거야? 여러분, 눈으로 보여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준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보고 믿는 도마 너보다 세원교회 렘넌트가 훨씬 더 축복받은 렘넌트야. 그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믿을 거야. 내 모습을 보지 않았는데도 말씀 듣고 믿어지는 거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저희들랑 같이 있었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 다른 동네에서 전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빨리 불러들였어. 그래서 자기 오빠가 죽은 사실을 말해.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셨다면 나사로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야. 너 부활할 거란 말 내가 메시지 한 거 기억나지? 저 믿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와셔서 부활할 거 다 믿지요. 아니, 지금 네 오빠를 내가 살릴 거야. 아니, 어떡해요? 그래서 알죠? 문을 열어라. 나사로라 나오느라. 나사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 도마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불신하는 도마가 어느 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마르다도 나중에 되겠지. 뭐 가봐야 알지.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지금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가지고 함께 가야 돼. 어제는 그리스도가 주신 거 7망대였지? 그리스도가 잘 들어야 돼. 하신 것.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뭘 가요?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뭐 하셨어요? 은호야,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가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도하는 길로 가야 돼요. 마귀가 인도하는 길로 가면 안 돼. 알겠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갑시다. 어떻게 인도해요? 말씀을 따라와. 내가 기도응답 줄 테니까 응답을 따라와. 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갈 거야. 같이 전 세계 현장에 전도 선교를 위해 같이 가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 아멘. 그 흐름을 함께 따라갑시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성공하는 비밀을 알려줄게.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너는 진짜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버는 거 성공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성공이야. 실력 키워서 출세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 성공을 가지고 출세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게 성공입니다. 따라하세요. 세계복음화를 기대합시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읍시다. 아멘. 오늘 여기 김한나 집사님이 막 반주를 하더라고. 내가 어디서 배웠냐니까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었대. 그러니까 교회에 반주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나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엄청 하기 싫었대. 하지만 해야 돼. 목사 딸이니까. 몰랐던 거지. 아무나 피아노 치는 거 아닙니다. 저 전도사님 공연에 가면 피아노 엄청 잘. 이 사람들은 한 번 피아노 치면 1,000,000원씩 받아. 근데 교회에서 반주하는 사람은 돈을 안 줘. 왜? 천국 가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멋진 피아니스트가 전 세계 연주를 하고 막 1억씩 100억씩 돈을 벌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실력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땡땡땡땡땡땡 반주하는 그 렘넌트의 반주를 통하여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늘 군대가 대원되어지고 그 찬양의 반주를 통하여 영들이 살아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가장 성공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번 식단에 주남이 장로님 해줬잖아, 그지? 전도사, 얘는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잘 못하는데 내가 하면 아들이 먹겠나? 뭐 이런. 혜영이가 해야 되는 거야. 혜영이, 김혜영. 애 좋아하는 반찬 지난번에 보니까 엄청 잘해주대. 근데 자기가 이번 여름 성경 캠프 때 렘넌트 위해서 밥을 해주고 싶대. 그 마음을 하나님 줬대. 그죠? 그 장로님이 하는 요리는 세계를 보고 말 렘넌트가 먹을 음식이야. 학교 급식 선생님이 급식을 엄청 잘해가지고 돈 막 500만 원씩 받아. 그 급식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물론 필요하지만 전도자를 위하여 요리하고 렘넌트를 먹이려고 요리하고 교회 청소하고 차량 운행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거야. 그 헌신은 무엇을 위해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하는 거 아니야.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선생님이 전도사님 제발 좀 방방방 뛰지 마라 벌어.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 캠프 때 온 힘을 다하여 다 집중해요. 한 달 동안 스케줄 준비하고 기도하고 외찬 어떻게 됐는지 메시지는 헌금은 어떻게 돌아왔는지 간섭하는 게 아니야.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성경 캠프 하면 전도사님이 미친 듯이 에너지를 다 거기에 집중시켜. 왜 그러죠?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같이 찬양을 부르고 막 같이 체육대를 하고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1시간 전에 와서 칠판 닦았어. 정리 다 하고 창문 다 열어서 환기시키고 다시 문 닫아서 저거 다 틀어놓고. 전도사님도 피곤해 어제 늦게 가가지고. 근데 왜 전도사님이 하죠? 와서 반주 뚜껑 열어놓고 하고 전화해서 빨리 방송 시스템 켜라. 그런 잔소리를 내가 왜 하냐고. 전도사님은 복음 위해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죠? 근데 내가 피아노는 못한다는 말이지.
김하나 선생님, 이만나 선생님, 우리 누구죠? 주라키 선생님, 김종동 원사님 화이팅! 전공 안 해도 돼요. 그 피아노가 하나님을 향하여 치는 피아노라면 최고의 응답 받은 거예요. 아멘. 할 말 진짜 많네. 진짜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바랍니다. 그릇이 깨끗한 자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즐겨 쓴다. 나 정신, 물주 정신, 뭐해서 못해, 뭐해서 안 돼, 뭐해서 힘들어서 안 돼, 뭐 돈이 없어서 안 돼, 바빠서 안 돼. 절대 하나님이 그 그릇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 목회자 말에 순종하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른손 왼손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즐겨 쓰는 그릇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가지 발판. 무슨 발판을 놔야 돼? 아멘. 불신앙이 아니고 신앙. 말씀이 들려지게. 아멘. 그래서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계속 와. 얘들아 속지 마. 5가지 확신.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 자녀야.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 기도 응답 줄 거야. 죄 지었어? 난 너희들을 용서할 거야. 아멘. 어려움이 오나 내가 너와 함께 승리해. 아멘. 내가 너를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할 거야. 혹시 아빠가 안 계셔도 내가 너의 아빠 되어줄게. 혹시 엄마 없어? 내가 너의 엄마야. 친구 없어?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전도사님이 누리는 임마누엘이에요. 남편이 없거든. 나의 영적 신랑은 예수님. 뭐야 우리 전도사님은 예수님하고 결혼했어. 그런 의미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9가지 흐름.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겨요? 소통해야 돼.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기도 제목 소통하고. 아멘. 맞아. 7여정 역시. 그리고 우리는 엄청 많아. 62가지의 말씀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 평생의 답. 왜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전도사님이 현장 다락방 가면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셔. 아이고 내 나이가 85세인데 아이고 이제 늙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늙은이로 사지 말고 권사님 전도자로 살아요. 아멘 이러셔. 전도자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뭐 하죠? 예배 드려요. 이거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역사하시죠? 찬양할 때. 하나님 어디 역사하시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어디에 모든 관심이 있죠? 복음 전하는 현장 다락방 속에.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초중고 대학 가는 내내 서밋의 길을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 말씀 속에서. 책은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다양한 지식을 가진 전문인들을 책을 통해 만나야 돼. 그리고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 말씀 속에서. 성경 읽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많은 유인들 이야기를 읽어. 거기에서 뭘 발견해야 돼? 아,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고 응답받았구나.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일심전심지족해서 복음 누리는 사람이었네. 사무엘은 어리지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승리했구나. 계속 위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 절기.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언약을 남길 렘넌트야. 나는 237을 복음할 주인공.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6일 동안 삶 속에서 뭐예요?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야.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예배로, 기도로 모든 응답을 다 누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학교 가서 달란트를 찾아. 그래서 여러분 지도하는 현직 교사 선생님이 나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만남의 축복이야.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잘 보고 중요한 학원들 잘 다니면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달란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나만 할 수 있는 오직을 찾는 거예요. 아,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화가가 돼야 되겠어. 나는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는 목회자의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나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문성을 배워야지. 한 분야를 깊이 높이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겁니다. 여기서 뭘 찾아요? 야, 선생님이 봐도 렘넌트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친구들도 야, 너 그거 잘하는 것 같아. 목사님도 너 그거 잘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거 잘한다라고 칭찬해줘.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현장을 살려야 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야. 운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 7가지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찾아요? 오늘 말씀 제목 뭐로 찾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줘. 이걸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저는 뭘 잘해요? 나는 왜 이런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어요? 나도 막둥이로 태어나면 좋겠는데 왜 나를 큰딸로 태어나게 했어요? 2배 축복 주려고. 가은이, 장녀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기업을 2배씩 줬어요. 왜? 진짜 땡땡거리는 동생들 좀 나눠주라고. 아멘. 장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응답을 줘요. 동생들이 자꾸 뺏어가니까 좀 줘버려. 조일이 맨날 언니 거 뺏어가. 주하는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할 거야. 동생 하나 주고도 남을 만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금토일 시대의 주인공. 지금 우리 금토일 시대 하고 있죠? 어제 금요일,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 잠깐만. 자, 7망대, 7여정, 예수님이 주신 거. 7이정표. 자,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 이거를? 기도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편집하고 내 학업을 통하여 디자인해야 돼.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 이제 너는 엄마랑 떨어져서 엘리 목사님과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돼.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너는 누구라 그랬지?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질 나시린이라고 엄마가 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너 어떻게 태어났다 했어? 엄마가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시린이 필요하다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랑 더 있고 싶은데 너는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 지도자는 예배 훈련 받아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봤지? 이제 너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엄마는 너를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 렘넌트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너는 훈련 받아야 돼. 근데 꼭 교회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훈련은 교회에서 시키는 거야. 엄마가 1년에 2-3번씩 꼭 만나러 갈게 하고 어린 사무엘은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엘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 실로에 있는 교회 가서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엘리 목사님이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 훈련도 시켜주고, 엘리 목사님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따라다니면서 계속 배웠어요. 그리고 엘리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사무엘, 오늘은 엄마가 오셨구나. 오늘은 6월절이야. 엄마 아빠랑 함께 예배 드린 날인데 엄마 아빠가 너를 만나러 왔네. 엄마! 하고 1년에 몇 번씩 엄마 아빠를 만나. 그런데 항상 한나 엄마가 사무엘에게 선물을 가져왔어. 엄마, 오늘은 어떤 선물 가져왔어? 엄마가 너를 위하여 멋있는 옷을 만들어 왔단다. 보여주세요. 입혀주세요. 딱 엄마가 옷을 입혀줘. 이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여기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와, 멋지다. 엘리 목사님만 입고 있던데? 엄마, 이거 나한테 왜 입혀줘?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렘넌트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렘넌트야. 그래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좀 많은 성도들의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멋지다. 그리고 엄마가 너에게 들려준 언약, 네가 누군지 절대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해야 돼.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해 줄게. 교회에서 훈련 잘 받아. 안녕, 또 올게. 항상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늦은 시간에 성전에서 불을 켜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엘리 목사님은 자기 방에서 가서 자고, 험니야 비니아스는 오늘 밤에 너 놀러 갔어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엄마가 아기를 못 낳을 뻔했는데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입고 앞으로 12나라 지파를 살릴 지도자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네? 엘리 목사님이 가는 방에 가서 뚝뚝뚝. 누구야? 사무엘, 나는 너를 안 불렀어. 여기 가서 자거라 하고 전랬다. 엘리 목사님은 자기 방에서 자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나를 불렀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목사님이 부르신. 똑똑똑. 엘리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응? 나는 너를 안 불렀는데. 어서 가서 자거라. 늦은 시간이다. 이상하다. 진짜. 엘리 목사님 또 부르시네. 진짜. 똑똑똑. 목사님 저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다니.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소리야.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불렀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거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너에게 말씀이 들려졌구나. 아무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않은데 너에게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구나.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들렸어. 여러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대답해야지. 엘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라 그랬어?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이 너무 말씀이 들려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했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때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살아서 성취됐대. 쪼매난 사무엘이 말을 전하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탁 떨어뜨리지 않고 모두 기도응답해 줬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구나,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준 제사장이구나, 옳고 그름을 말씀으로 판결해주는 왕의 역할을 하는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인정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단어, 말씀이 들려진 이후부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야. 아멘. 따라하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도전하게.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힘을 회복해. 말씀이 여러분의 영육을 강건케 해. 진짜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내가 있는 거야. 진짜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 응답을 내가 체험하는 거야. 아멘.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그것을 누리는 25의 주인공. 어린 사무엘처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거든.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했는데 들어줘서 고맙네.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어려서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주고 깨달아지며 사무엘이 엘리 목사님과 엄마 아빠를 통하여 예배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처럼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교육자들의 기도 속에서, 교사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주고 깨달아지며 일평생 말씀에 사로잡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마음껏 도전해 갈 수 있도록 교회학교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